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4편 다윗의 시.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을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주는 왕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자시요 그의 종 다윗을 그 해하려는 칼에서 구하시는 자시니이다. 이방인의 손에서 나를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올해 2020년 2월 10일 한 음식점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저는 TV를 보면서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는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수많은 외국인 영화 배우들과 감독들이 착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영화 감독과 배우들이 무대에 나와서 환한 얼굴로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은 이 시상식에서 작품상, 국제장편영화상, 감독상, 최우수 작품상 이렇게 네 부분의 상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예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영화 101년 역사의 쾌거였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나의 소원이라는 글에서 자신이 소원하는 나라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문화의 힘은 우리 자신을 복되게 하고 나아가서 남에게 행복을 주겠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나라가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되지 말고 이러한 높고 새로운 문화의 근원이 되고 목표가 되고 모범이 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진정한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세계에 실현되기 원한다. 나라를 사랑했던 김구 선생의 소원처럼 우리는 이제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김구 선생이 그토록 갈망했던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김구 선생님도 예수님을 믿으셨는데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우리나라가 자주 독립국이며 어엿한 문화 강국이 되었다고 해서 진정으로 행복하며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심각한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과의 전쟁은 아직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100년 대계라는 우리의 자녀들의 교육은 매우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과 자영업자들의 고충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경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영화 기생충과 김구 선생의 나의 소원 글을 기억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소속된 사회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안정됨과 풍요로움을 맛보며 정녕 미래가 있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 혹시 이 질문을 가지고 계신 성도님들 여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새벽 예배의 자리에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확한 해답을 오늘 본문 시편 144편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겨라. 그렇다면 이제 우리 함께 본문 성경 시편 144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지은 찬양입니다. 그런데 시인 다윗은 지금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적들로부터 거짓 모함과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시편 144편 6절에서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번개를 번쩍이사 원수들을 흩으시며 주의 화살을 쏘아 그들을 무찌르소서. 위에서부터 주의 손을 펴사 나를 큰 물과 이방인의 손에서 구하여 건지소서. 그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며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이니이다.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공격하려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적군은 험하고 깊은 바닷물과 같이 다윗 자신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대적자들은 다윗을 향해서 비난하고 거짓으로 험담함으로 다윗과 그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또 다른 위협이 있었는데 이것은 내부적인 것으로서 자신의 힘을 의지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용사로서 젊은 날 골리앗을 눕힌 후에 전쟁에서 단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전쟁을 앞두고 교만하여져서 자신의 판단력을 믿고 자신의 전투력을 의지해서 전략을 세우고 실행하려는 위험에 직면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오로지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왕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더 견고하게 유지하려는 개인적인 야망을 성취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그동안 곁에서 자신을 도와주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을 배제하고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고 과시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감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했던 쓰라린 경험이 있습니다. 결국 왕으로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지 자신의 능력을 신뢰할 것인지 그 싸움 앞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먼저 다윗이 적들로부터 거짓 모함의 공격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신과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비진리와 혼돈이라는 치명적인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는 진리를 왜곡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면서 절대적인 진리란 절대 없다고 소리쳐 외칩니다. 이 위험한 사상, 거짓된 이론에 빠져 들어가게 된다면 우린 혼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향해 사는지 마치 길 잃은 표류하는 유령선과 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절대 진리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한 그것이 절대 진리가 돼서 그렇게 모든 것이 돌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에 우리가 속아나고 가면 안 되겠습니다. 그저 열심히 살아간다고 해도 방향이 잘못된 열심은 우리가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허무와 실패로 이끌고 말 것입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협하는 결정적인 문제는 바로 하나님 없이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긍정적인 생각은
참으로 단순하고도 순진하면서도 아주 치명적인 잘못된 발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함은 참으로 당연한 것이지만은 내가 잘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거한 나의 열심과 열정은 반드시 한계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과 내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가 어떻게 복을 누리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성경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왕으로서 그의 나라에서 어떠한 풍성한 복을 기대했고 또 누렸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들과 딸들의 성장과 번영입니다. 우리 함께 성경 시편 144편 1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다윗은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다음 세대가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들들이 쭉쭉 뻗은 강한 나무들처럼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원했고요. 딸들은 궁전의 기둥처럼 아름답고 소중하게 성장하기를 다윗은 지금 소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다윗은 그의 나라 이스라엘이 자원이 풍부하고 양식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4편 13절에서 14절 전반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다윗은 자신의 나라의 양식이 가득하고 풍성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셋째로 왕 다윗은 자신의 나라의 평온함이 깃들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44편 14절 후반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다윗은 적국의 침략으로 인해 성벽이 무너지거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거리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없는 평온한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이처럼 아들들과 딸들의 성장과 그리고 그들이 번성하고 또한 자원이 풍부하고 양식이 풍성하고요. 또 국가가 평온한 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시인 다윗은 이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해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말씀 밑줄 쫙 별표 5만 개 빵꾸 뚫어버리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제 우리들의 모습을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다음 세대, 우리의 소중한 아들들과 딸들이 아름답고 교양 있게 양육되고 양질의 교육을 받는 복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존귀한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부흥이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이 자신들이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사회에서 배운 지식을 살려서 일하고 그리고 우리 40대와 50대 그리고 60대 가장들이 저마다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직장이 있고 손으로 수고한 대로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국방이 안전하고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깃드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인 다음 세대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고 양육되어서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누구나 열심히 일할 수 있고 국방이 안전하고 그리고 평화가 깃드는 나라 그리고 정말로 행복한 가정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시편 144편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만이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서산에 와서 가족과 함께 본 영화는 작은 아씨들이었습니다. 오래전부터 유명했던 이 영화는 1868년 미국의 여자 소설가
루이자 메이 올컷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 작품이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영화는 그것을 잘 드러내주지 못하는 것이 참 제게 불만이었습니다. 이 소설의 제1장 첫 번째 장 제목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철로 역정 놀이입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되는 네 딸들의 아버지는 자원에서 군목이 되어서 전쟁터로 나가고 그 상황에서 이 어머니와 네 딸들의 이야기가 한 가족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집에 남은 이 네 딸들과 어머니 다섯 여인들은 사랑하는 아빠를 기다리면서 성장하고 있는데 이 첫 장 철로 역정 놀이, 순례자의 놀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네 자매들은요 자신의 집에서 지하실을요 멸망의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벗어나서 장차 멸망할 장망성을 벗어나서 꼭대기층을 천상의 도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라고 부르면서 순례자의 놀이를 지하 1층서부터 마지막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하는 놀이였습니다. 이 소박한 가정은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며 살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크리스마스 때 참 어려운 초라한 식탁이었지만 그러나 옆집에 있는 가난한 그 가정 아이들을 생각하면서요 이 네 명의 딸들이 빵들과 음료수들을 가지고서는 그 집에 찾아가서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전달해주는 모습은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한번 일독을 할 것을 정말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에 네 자매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지키고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어떤 부자보다 이 가정의 네 자매들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순결하고 복되게 성장했고요. 어머니의 이 신앙을 지키는 모습은 제게 눈물 짓도록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영화를 관람하면서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저는 가족 모두가 철저히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는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으로부터 보호받고 자녀가 잘 되는 풍성한 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이었을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 그리고 국가 공동체가 모든 환난에서 보호를 받고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이 아름답고 끊임없이 성장하고 경제적으로 풍족한 복을 누리는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호와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고 의지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빨리 이 바이러스가 제거되기를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문제는 경제라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힘들게 힘써서 일해야 되는 건 교육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에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 것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서 정말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경제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며 그리고 우리 사회와 안보를 하나님께서 안정되게 지켜 보호해 주시고 전쟁이 없는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 그리고 우리 가정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백신이 생겨나게 하시고 아버지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하나님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